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저한테 높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고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빌립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낮에 세워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위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진짜 앞에서 사랑하시는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싫어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조효 스님들 있는 것 같은데 저 오늘 하루 동안 저의 세 번째 설교를 지금 듣게 돼요. 이렇게 되면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 마음은 더 무겁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제 마음이. 네. 이렇게 수요예배 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혹은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목실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민 목사이고요. 사실 부끄럽지만 이렇게 매주 수요예배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러나 참석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저 뒤 어딘가에 제가 어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한 학기가 이렇게 지나고 또 우리 수요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한 사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 지금은 졸업했어요. 우리 학교에 있지 않아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얼굴이 되게 조망만하게 작아요. 작고 몸이 굉장히 다부지고 또 일렉을 잘 치는
누구 혹시 알겠나요? 여기에서 일렉을 쳤던 작년에 우리 영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저 멀리 서울에 있죠. 우리 교목실 근로하는 친구들 알겠지만은 우리 교목실에서 매일 아침에 가능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서로의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궁금했던 것들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는데요. 그때 이 영찬이라고 했던 친구가 그 나눔 가운데 늘 했던 자주 고백했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자기를 봤을 때 타인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봤을 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같다는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서는 예배를 섬기고 일렉도 치고 또 남들이 자기를 볼 때는 진짜 신앙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정말 스스로 자기를 봤을 때는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듣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스스로 판단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습관처럼 써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때때로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가식적으로 그 친구의 표현이 됐어요. 내가 가식적으로 마치 있는 것 같다. 나의 신앙이 가식인 것 같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고백 어때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 저는 그 고백을 이 친구한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를 바 없구나. 누구와?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 아마 모든 크리스천들의 고민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속에 살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어때요? 매일같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든 부여잡고 다시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일어나 보지만 또 어때요? 또 그러나 또 무너지고 어쩔 때는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찬이라는 친구 용기 내서 그 말을 꺼냈지만 우리 사실 못 꺼내고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 고백을 했는데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제 이야기 같았어요. 사실 이 친구가 이것을 한 번 고백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아침마다 모임을 한다고 자주 이 고백을 사실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수요일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런 심정이 더 많은 친구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이 영찬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잖아요. 나는 학기 중 얼마나 바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삶을 제가 여기서 보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렵게 사는구나 다들 각자. 쉽지만 않은 삶을 살고 있군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어땠어요? 와서 여기에 있잖아요. 왜 왔어요? 솔직히 나는 기대되고 즐겁고 기쁜 마음만으로 와 있나요? 좀 사실 이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고 그 부정은 못하겠고 삶은 힘들고 늘 하나님께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신앙의 일생이 사실 그 복잡 미묘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영찬이의 삶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어쩌면 우리 영찬이 친구가 지금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스럽죠. 저도 영적 그로기 상태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아직 그로기는 아닙니다. 진짜 그로기로 가잖아요. 어떻게 되냐?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읽는 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진심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부정은 못하겠어요. 이게 빛을 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여정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지. 아멘.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우리를 볼 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심정이실까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사실 그게 저에게는 그 친구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숙제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찾았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우리 잘 알죠?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여기 오는 친구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친구들 혹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래도 주님 부정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 첫 만남.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만남이 어땠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떤 장면이에요? 첫 만남이죠. 첫 만남. 베드로 원래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물고기 잡는 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지금 어업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물고기가 그물 걸고 피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하는 게 원래 전통이에요. 낮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지금 수고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이제 밤이 끝나고 아침에 해가 슬슬 떠오르고 아직 정오가 되기 전쯤이었을 거예요. 새벽녘의 시간이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낮 시간 되면 이 중동 지역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어업을 마쳐 돌아오는 길이었잖아요. 이때가 언제?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으면 아침에 그 어느 시점? 그 어느 시점? 베드로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신 말한 게 뭐였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이거죠.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네가 무엇이 돼야 돼? 내가 너 사람을 취하는 사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유명한 멘트로 나오잖아요. 네가 사람 나는 뭐가 돼야 돼? 어부가 돼. 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사람을 취하는 사람. 목자를 얘기해요. 복음 전해야 돼. 그 사명을 그 일을 이제 네가 어떻게 돼? 감당해야 돼. 그러니 너 이제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주님이 누굴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삶은 어땠어요? 이 공생의 기간을 봐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라고 말해요? 베드로라고 답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사실? 베드로 하면 우리 떠올리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예수님 사람들이 날 무엇이라 부르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죠. 그렇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형을 감당하기 전에 그 어려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끌고 왔던 제자 셋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총애했던 제자 베드로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정말 마음 어렵게 이제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차마 그것을 볼 수 없다고 들고 일어섰던 제자 그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하면서 막았던 제자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단순히 메시아로서의 주님뿐만 아니라 사슴 관계로서 인간적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였어요. 어떻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재판에 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으려고 칼을 빼들고 하인 말고의 귀는 어떻게 해요? 자르잖아요. 정말 그렇게 목숨 맞춰서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아야 하는 그때에 자기들 해코지 나오고 자기들도 끌려갈까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그날 밤에 유일하게 저 멀리에서 그 예수님이 붙잡아야 하는 그 멀리에서 쫓아갔던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멀리 쫓아가요. 예수님이 이제 종교 재판을 받으러 그 대제사의 뜰에 잡혀가는 그곳까지 예수님 밤에 잡혀가잖아요. 거기를 몰래 쫓아가요. 그곳에 가서 차마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지만 너무 어때요? 복잡한 마음 가운데 그걸 쫓아가고 그때 어떤 스토리가 진행됩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하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났어. 이 다음에 어떻게 베드로가 나와서 꺼이꺼이 울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그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초기에서 지금 모진 그 재판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데 시간이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닭이 세 번 울죠. 닭이 울죠. 밤에 예수님 재판하셨어요. 밤새 모진 그 종교 재판이 요동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는 이 과정의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이 끝나고 봉이 드는 그 어느 쯤 새벽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그 어느 쯤 언제랑 비슷해요? 그 어느 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묻는다. 세 번이나 걸쳐서 강력하게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진짜 저 사람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6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부인하던 와중에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어떻게 합니까? 61절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봐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마주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야 네가 다 오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해.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눈이 마주쳐요. 예수를 부인하는 딱 그곳에서 그런 찰나에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찰나에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웠어. 그렇잖아요. 엄청 어려웠어. 엄청 미안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어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곧 있으면 부활절인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뒤에 이야기를 보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알잖아요. 여인들이 먼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구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뜨뜻미진했어요. 아, 거짓말이잖아. 오히려 이게 막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 뛰어가기 시작해요. 이 두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요한과 베드로. 두 제자만. 그 여인들이 보았던 그 빈 무덤을 향해 죽기 살기 가는 먹지를. 그 성경 보면 누가 무덤 안까지 들어가냐면 베드로가 안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예수님 그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문을 걸어잡고 또 이 소문이 나면 우리가 해코지 않다시고 두려운 마음에 문을 걸어잡고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성경 이때 도마가 없었는데 처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냐.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11제자 앞에 도마가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희가 평안하니? 평안하니? 이러면서 말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빈무덤을 향해서 뛰어갈 때 분명히 예수님 살았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자기가 좋아서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까? 좋기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 예수님 쉬운 게 아니야. 너무나 좋아. 그래서 죽으러 달려갔어. 정말 그 사실이 진짜이길 바라면서 뛰어갔어. 무덤까지 확인했어. 근데 그 주님이 내 앞에 있어. 근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 내가 부인했던 주님. 그 마지막 때 나하고 눈 마주쳤던 주님. 내가 공원 장담이는 내가 팔아버린 그 주님. 부인한 그 주님이 거기 있어. 마음이 어려웠겠죠. 쉽지 만나고 났어.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자주 우리 넘어진다 했잖아요. 우리 비할 바가 안 돼.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난 그 정도는 아니거든. 네, 우리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고서 또 한 번 더 만나요. 이 도마가 없어서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또 한 번 나타나셔요. 또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명한 도마한테 보면 야 만져봐. 너 의심했다? 만져봐. 그리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러고 믿는 사람이 복된 거야. 이거 한번 시점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부활신 예수님 두 번이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뭐하러 왔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뭐하러 왔어요 베드로? 어부지라던 제자들 다시 끌어모아서 뭐하러 왔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 다시 어부지. 이전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지. 물고기 낳고 있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난 베드로 심정이 이해되는데 여러분 이해돼요? 미안하다. 예수님 앞에 볼 수가 없죠. 그 부활한 예수님 보는 것 자체가 베드로한테 뭐예요? 반갑지만 어떤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주님이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마음에 지는 거지. 이게 밀면요. 주님 너무 좋은데 그 만남이 나한테 지는 거지. 그래서 도망갔어. 다시 뭐하러? 어부지로. 도망갔어. 다시 도망가서 어부지를 하는 거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번째 만남이거든요. 다시 어부지. 어부지를 하는데 어부지를 밤새도록 하는데 지금 물고기 낚아요? 못 낚아요? 못 낚아. 못 낚는데 저기 멀리서 한 남성이 음성이 있는 거예요. 반대쪽 던지세요. 쉽게 말하면. 반대쪽 던졌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이거 누구야 저기 있는 게? 저 붙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야, 주님이야 주님. 저기 계신 게 주님이야 지금 보니까. 근데 이 장면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죽어라 어부질 했는데 이때 지금 시간 언제예요? 똑같아. 조밥 먹자마자 예수. 그리고 얘네 밤새도록 하다가 안에서 넘어오는 새벽 어느 시점에서 아침 넘어가는 그 어느 시점. 그때와 똑같은 모습 가운데 주님 저 멀리서 음성이 들리는데 반대로 던져라. 본인이 누구예요? 주님. 성경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그 요한이 야 주님이야 이거에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무조건 와서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에 빨간 옷 입다 옷 어떻게 해요? 위에 옷을 다시 도매고 도매고 나서 다시 수영쳐가는 거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옷을 다시 잘 단속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200규빗 정도거든요. 한 8m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해요? 배가 다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승질 급해가지고 바다에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주님 앞으로 막 가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장면이 뭐야 지금? 말이죠. 일단 시간. 새벽 어느 시점에. 이 새벽 어느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요? 맨 처음 주님 만난 그 시점. 동시에 그 새벽 어느 시점이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 그때 문제 딱 도착하니까 주님 먹어서 모닥불 펴놓고 베드로 어디 앞에서 주님 부인했어요? 화롯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나 몰라요 하시잖아요. 주님 딱 그 모닥불 펴놓고 주님 거기 뭐 해놨어요?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준대요. 물고기와 떡,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역.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볼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된다고. 딱 그 장면 볼 때 베드로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스쳐가 있어요. 나 예수님 총 만났던 순간.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느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먹었던 것. 그 마지막 점에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화롯불 앞에서 그 여종과 싸우시면 주님과 눈이 맞춘 그 시간에 주님 부인했던 그게 떠올랐게. 동시에 한없는 자괴감이 무너졌겠지. 내가 처음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 앞에 서 있고.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실 야 가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주님은 묻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장면 다 연출해놓고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내가 봤을 때 진짜 잔인하거든. 그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방금 헤엄쳐서 왔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복잡한 거지. 주님 너무 좋은데 너무 미안해.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던진 말이 뭐예요? 아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말밖에 못하는 거지.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해요? 야 베드로야 대답도 이상해. 이렇게 대답했는데 대답 이상한 대답이거든 사실은. 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모여라. 동문서답 같은 대답하는 거지 사실은. 내 양을 모여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또 연이어 물어요. 야 베드로야 그래 그런데 너 나 사랑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미칠 것 같지 않나요? 베드로가 또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그래요? 이거지. 왜 자꾸 그래? 주님 또 뭐라고 답합니까? 이게 똑같이 답하잖아요. 야 베드로야 내 양을 볼게. 그래서 또 다시 또 물어 세 번째로.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베드로 어떻게 대답해요? 여전히 똑같은 대답. 어떻게 말하겠어? 주님 아시잖아요. 아멘. 뭐라고 예수님 똑같이 대답해요? 야, 내 양을 먹여. 근데 베드로가 이 사건 뒤에 어떻게 해요? 이 사건 뒤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심지어 뒤에 저 알지 않아요? 뒷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로 인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얘기해줘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자리를 끌고 나 다시 주님 따라. 주님의 마지막 대답도 뭐였어요? 내 양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양을 모이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양을 친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대체?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하셨던 그 이야기인 거죠.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네가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나의 사역자이다. 네가 나의 일꾼이다. 난 그걸 위해 이 스토리는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자연적으로 환경을 다 조성해놓고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배신한지 나 알고 있어 이거예요. 그 말, 이 환경 갖춰진 이거예요. 나 알고 있어. 네가 3번의 나를 부인했잖아. 알고 있어. 너 그리고부터 너 나 사랑해?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 없어 하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표현인 거지. 예수님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널 용서했어. 괜찮아. 너 다시 내가 처음 불렀던 그 일 하면 돼. 난 널 원망하지 않아.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일어나.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데도 자신 없이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그래서 묻는 거야. 너 나 사랑해? 그 베드로가 여전히 자신 없어. 대답하. 주님 아시죠? 아니야. 괜찮다고. 내가 용서했다니까. 아멘. 너 일어나 이제.
너 다시 내가 처음 맡겼던 그 사명 감당해. 다시 사람 명성 너무 되라고. 네 양을 먹이라고. 아멘. 내가 그걸 널 위해 불렀잖아. 내가 괜찮다고. 아멘. 그리고 또 다시 확인한다. 그들아 너나 사랑해? 여전히 자신 없는 모습을 대답하는 주님 아시죠? 아멘. 세 번째 또 주님 괜찮다니까. 일어나자.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아까 말한 영신의 친구에게 제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이야기. 우리 늘 무너져, 늘 넘어져. 그런데 괜찮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 이야기일 것 같아요. 괜찮다. 아멘. 괜찮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아멘. 괜찮다. 너의 어려움도 내가 안다. 괜찮다. 네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해. 아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잘 감당하냐.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아멘.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 아멘. 그게 주님의 답변이잖아.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제가 힘들 때 사실 힘들거나 흥분하거나 어려울 때, 제 죄책감에 내가 사무치거나 이럴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듣는 사실 곡이 있어. 그 곡 이 시간 여러분한테 함께 유튜브에 있는데 함께 보고 우리 함께 주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곡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시간 좀 용기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목사지만 사실 주님 앞에 늘 죄인일 뿐이에요. 같은 실수 반복하고 늘 넘어지고 죄짓고 내일부터는 안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좀 더 나은 주님의 사랑이 되어줘야지. 그러나 뒤돌아서면 똑같이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러나 제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어요. 용서해 주시기.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는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전치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주님 앞에 참 못할 짓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는데요. 우리의 주님 앞에 죄 지은 모습, 잘못한 모습,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나의 모습, 주님의 가슴에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던 나의 행동,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다시 용기 내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를